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있으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은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중국어 예배부, 영어 예배부까지 교육기간 복음행동이 진행됩니다. 행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인지 선생 혼례가 오전 11시에 있고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혼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 40일 특세는 이제 다음 월요일이면 이제 20일을 넘어가게 되는데 특세가 이제 어제 금요 홀파도 하고 오늘 토요일 새벽도 하고 또 주일 새벽도 하고 이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가 교회 안에서 혼란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은사의 혼란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탁월한 은사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2, 13장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에 가여 14장에 그리고 예언에 관하여 14장에 두 차례 나누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을 믿을 때에도 항홀경에 빠져서 일종의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이방신에 믿는 것이고 이방신의 영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말하는 것이 되는데, 이방신에 믿을 때에 항홀경에서 나왔던 그런 고백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출장을 갈 때에 텔레비전을 틀어보게 되면 한 번씩 그 힌두교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힌두교 방송이 가장 끔찍한 것 같아요. 힌두교 방송이. 그러면 그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 예배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게 하는 게 나오고, 힌두교 사람들 부흥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야,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피입니다. 피. 처음에는 시작할 때 다 흰 옷을 입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막 격렬해집니다. 막 그 음악도 진짜 그 음악을 듣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그 음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음악을 모르긴 해도 한 30분 듣고 있으면 아마 구토가 다 나올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제 클라이막스에 자꾸 올라가게 되면 피가 등장합니다. 피가. 근데 온몸에 흰 옷을 입었던 온몸에 다 피를 더럽히는 거죠. 피를 더럽히는 건데, 아,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 번씩 힌두교 사원을 가게 되면 참 그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에베레스트를 갈 때 강승현 사님과 함께 이 티베트 지역을 지나가면서 해발도 뭐 티베트 자체가 해발 3,500에서부터 아예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레스트 5,500까지 올라가는 중에 라마 사원들을 계속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호텔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티베트 불교 라마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데시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음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음력이 아닌 거예요. 음력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귀를 자극하죠. 귀를.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강성님하고 둘이서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 음악이 너무나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전에 그 전에 그들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믿었다는 거죠. 이방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그들도 항홀경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도 힌두교도 방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 고린도에 나오는 방언. 그래서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의 방언과 고린도 방언은 조금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의 방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까? 물론 알아들을 수 없죠. 다른 언어를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외국어였다는 거죠. 외국어였다는, 각 나라의 언어였다는 거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현존하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령으로 말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하거나 찬양하게 될 때는 예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은 대부분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믿던 이방 종교의 간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의 종교 활동에서 나왔던 과거의 이방신을 믿을 때의 어떤 황홀경, 그 예언에 대해서 성령과 구분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의 소위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답시다. 성령 하나, 성령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 속에 뭐 들어갑니까? 직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주신 직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까이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말하는 은사, 듣는 은사, 냄새 맡는 은사. 그런데 그것도 다 똑같고 무엇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을 할 때 자꾸 우리 한국의 70년도 80년도에 방언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직분도 은사고,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 남성성 여성성도 하나님의 은사임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또 모든 직분과 사역도 동일한 성령의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탁월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한 분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면서 한 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성령의 사역이고 그분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개성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왼손이 놀라운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손 왼손이 뭘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이 좀 말을 안 들으면 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놀라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것은 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오늘 특송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입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됨, 일치, 조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체와 직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모든 지체는 한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지체는 기하고 분쟁이 없다, 기하고 분쟁이 없다, 약할수록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진짜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조화와 아름다움과 하나됨과 놀라운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사역하거나 어느 가지나 줄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뭐 선교를 가거나 뭘 하더라도 한 분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운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